네, 오늘 귀한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인천에 있는 숭이 감리교회,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를 이끌어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고 능력이 나타나면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에 우리 사용되실 수 있도록, 또 오늘 귀한 말씀 우리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되도록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증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16년 동안 해왔지만 또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노래를 작곡하고 노래 부르는 싱어송라이터로 또 노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면서 그냥 오지 않고 노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뉴욕은 내 사랑이라는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좀 주시죠. 네. 크게 해주세요. 보아요.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뉴욕은 내 사랑, 내 젊은 시절 친구들과 함께 했던 곳.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볼륨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볼륨 좀 높이 해주세요. 꿈을 꾸며 살았지. 반짝이는 저 볼륨 좀 높여주세요. 별들처럼 점점 소리가 줄어드는데. 그리운 내 사랑. 볼륨 좀 더 높여주세요. 볼륨 좀 크게 해주세요. 너를 잊지 못하네. 널 사랑하니 내 사랑. I wanna be in New York with you. 내 사랑, 내 젊은 시절 친구들과 함께 했던 곳. 설레이는 마음으로 꿈을 꾸며 살았지. 반짝이는 저 별들처럼. 그리운 내 사랑. 난 너를 잊지 못하네. 널 사랑하니 내 사랑. I wanna be in New York with you. 그리운 내 사랑. 난 너를 잊지 못하네. 널 사랑하니 내 사랑. I wanna be in New York with you.
wanna be New York with you.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노래를 안 하고 그냥 이거 음악만 틀어드렸는데 지금 제가 같이 따라서 불러보려고 했는데 볼륨이 잘 안 맞아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마이크 볼륨 조금 줄여주세요. 제가 가는 곳마다 사실은 이 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섬기는 마음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가서 이렇게 섬겨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선 고향을 떠나온 분들은 누구나가 다 이방인처럼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뉴욕 한인 제1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른손 다 들고 큰 소리로 아멘. 여기 앞에 누님들이 앉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저도 찬양을 하지만 제 아내도 찬양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 좀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노래도 되겠죠? 네, 나오세요. 할렐루야. 1부 때 함께 나눠드린 찬양인데요.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의 소망, 예수 예수 우리의 능력, 예수 예수 오 예수 십자가에서 우릴 구원하셨네. 찬양해 주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에서 우릴 구원하셨네. 찬양해 주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에서 우릴 구원하셨네. 예수 우리의 소망, 예수 예수 우리의 능력, 예수 예수 오 예수 십자가에서 우릴 구원하셨네. 찬양해 주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에서 우릴 구원하셨네. 찬양해 주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에서 우릴 구원하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부 때는 우리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할 때,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첫 번째는 기록된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드러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기드온 협회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의 전 세계적인 단체지만 성경을 나누어 주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 읽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나중에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 말씀은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또 부목사님, 또 전사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누가 앞에서 설교하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늘 감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설교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 환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2부 예배 때는 말씀의 능력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날이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속회 연구원 이사님들과 함께 존 웨슬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해서 헤르루트, 독일의 헤르루트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마틴 루터의 비텐베르크 성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개혁자들은 캐톨릭 교회에 말할 수 없는 이 잘못된 것들에 대항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의 정신은 뭐였냐면 아드 폰테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개신교회의 정신은 첫 번째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조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사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가게 됐는데 요르단 선교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테필린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물어보시죠.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LA에 사는 동안에 우리 섬기는 교회 집사님이 코헨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를 다니셨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다니는 신학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그런 학교인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코헨 신학교의 학장이신 닥터 코헨은 제사장 가정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론 대제사장의 147대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19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신약 성경을 처음 읽었어요. 요한계시록을 3번 읽었더니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외워지더라. 유대인들은 여러분 테필린 교육을 만 3세부터 만 13세까지 10년 동안 받는데 주된 교육은 첫 번째 하카드,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I'm a Jewish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유대교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모세 5경을 다 외운다고 보시면 되고 제사장 가정의 자녀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외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고대 히브리어로.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이제 모세 5경을 다 외운 그런 유대 교인들은 13세 때 바미츠바라고 해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성인식 같은 건데 말씀의 아들이 되는 날, 말씀의 자녀가 되는 날을 축하하면서 결혼식 축의금을 갖고 오듯이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축의금을 드린대요. 그래서 좀 어려운 가정은 모이면 한 5천만 원 정도, 조금 잘 사는 가정은 2억 이상 모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누가 관리할까요? 그 자녀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5천만 원에서 2억, 3억, 4억 이렇게. 그 돈을 주식에 넣는 거예요. 만 13세부터 주식에 넣고 불법적이 아닌 모든 것, 뭘 해도 괜찮아요. 뭘 사무실을 차도 되고 무슨 가게를 오픈해도 되고 인터넷 쇼핑몰을 내도 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실물 경제를 직접 자기들이 경험하면서 그 돈을 쓰다가 혹시 이제 뭐 잘못되면 날아갈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그런 거죠.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말씀을 외우는 아이들이 테필린 교육을 통해서 레위기부터 외운다고 하더라고요. 레위기부터 외우고
하나님의 법을 먼저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쓰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물질의 복을 어떻게 받았느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첫 번째 받아야 될 복은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이고, 이것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도 다 이 구원의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왜?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기는 활력이 있어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 전 성경의 개혁 성경은 저는 그게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 여러분이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을 찌르고 쪼개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오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 생명이 되지만, 이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 고종 사촌 형님이 45살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 엄마가 저한테는 큰 고모가 되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신앙생활을 안 하셨기 때문에 45살까지는 그냥 돈 버는 일에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이 부인이 참 지혜가 있었어요. 이 부인이 먼저 예수님 만나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11년 되는 어느 날 남편을 위해서, 우리 당신이 수고했으니까 그 아내들이 좀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당신 우리 같이 여행 가자, 우리 쉬러 가자. 그래서 독일로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어 갔어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트레스티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영성 수련회 놀러 가자고 하고 거기 들어간 거야. 거기 들어가면 시계 다 풀어놓고 전화기 다 풀어놓고 들어가잖아요. 그 형님은 술 담배를 좋아하셔가지고 뭐 아침에 일어나면 한 대 피고, 아침 밥 먹고 나면 꼭 한 대 피고, 그렇게 담배를 좋아하는 분들은 꼭 밥 먹고 나면 담배가 이렇게 땡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권사님, 장로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트레스티아스 가면요, 저희 형님 같은 분들이 많이 와요. 부인들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쉬는 시간 되면 전부 나가가지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다 이렇게 담배 피우게 피고 이렇게 하고 담배 한 잔 피고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첫날은 이런 데 와가지고 그냥 처음에 화가 막 나는 거지. 그래도 나갈 수가 없잖아. 독일이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붙잡혀 있는데 뭐 그냥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멘붕이 와가지고 그냥 씩씩거리고 있는데, 둘째 날, 셋째 날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우리 형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회개하고 간증하고 이제 독일 여행하고 돌아와서 팀 멤버로 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캔디데이트로 갔다가 이제는 은혜 받았으니까 트레스티아스의 팀 멤버로 가기 전날인데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술 담배는 계속 했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담배 한 대 피고, 또 바이어들 만나면 맥주 한 잔 마시고,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지. 그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를 딱 피는데 담배 맛이 안 나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끄고서 이제 챙겨가지고 직장 가서 사장이니까 자기 자리에 딱 앉자마자 담배 한 대 딱 피는 게 또 이제 습관이야, 루틴이야. 그래가지고 담배 한 대 피는데 맛이 안 나더래, 담배 맛이.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자기는 애국자라고 절대로 외국 담배 안 피우는데, 이제 직원들 가운데 일본 담배 피는 연하치고 있는데 그날 너무 이상하니까
야, 너 그 담배 좀 갖고 와봐. 그래서 일제 담배를 피는데 또 맛이 안 나더래. 점심 먹고 또 한데 담배 피는데 또 맛이 안 나더래. 바이어를 만나러 이제 저녁 식사하면서 바이어를 만나서 맥주를 한잔 하는데 맛이 또 안 나더래. 그 순간 갑자기 내가 무슨 이상한 병에 걸렸나? 이런 생각이 탁 들더래요. 바이어하고 이렇게 협상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멍해지더래요. 그래서 그냥 대충 끝내고 차를 타고 집에 가서 그 주차장 앞에 차를 세워놓고 한 30분 정도를 별 생각이 다 나더래요. 나 이러다 빨리 죽게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병원 가면 어떻게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이 하다가 30분쯤 지나서 문을 열고 딱 나와서 문을 탕 닫는데 쾅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딱 음성을 주시는 거야. 근데 그 순간부터 술 담배가 싹 끊어지더랍니다. 술 담배 해도 총 갑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하세요. 그런데 되게 불편해.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하면.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거나 신앙생활 안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제가 국제원선교회 선교사로 5년 동안 사역하면서 처음에 둘로스에서 사역을 하다가 영국의 OM 룩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여름에 겨울에는 그 캠프 우리 베이스 캠프를 문을 닫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데 온 친구들은 다 자기 나라로 가까우니까 그냥 비행기 타고 또 차 타고 이렇게 가요. 근데 저는 한국까지 오긴 그러니까는 수송을 해보니까 그때 형님이 프랑스 파리에 선교사로 나와 계신 거야. 그 형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형님한테 연락했죠. 45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했던 분인데 저 영국에 있는데 가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오래. 갔더니 거기서 이제 북아프리카의 선교사를 북아프리카는 불어권이기 때문에 프랑스에 와서 유학을 많이 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선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 보통 고위주로 가거나 대학 교수나 연구원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은혜 한인교회 파송 받아서 선교사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때 가서 제가 이런 간증들을 들은 거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때 만난 서울대학교에서 농과대학 그 UBF 선교사로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의 박사과정 가운데 오신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성경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러 성경 신학원에 등록을 했대요. 근데 그 성경 신학원의 원장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분이었어요. 한글도 못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한글을 읽었느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한글 성경을 그냥 읽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다 그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한글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영어 성경을 읽어라 이런 마음을 주시대요. 이제 한글 겨우 뛰어가지고 떠뜻떠뜻 읽고 있는데 영어를 읽으려 했을 때 지혜를 주시대요. 대학생들 가운데 영어를 잘하니까 아이들이 다 서울대, 성균관대 이런 데 다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거기다 한글로 토를 달아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처음 읽기 시작해요. In the beginning 하면서 In the beginning There was the word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서 그걸 다 외워버렸대요. 그러다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용산 지역으로 쫙 가는데 미국 부대가 거기 있잖아요. 흑인 병사 3명이 저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자기들끼리 막 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가서 전도해라. 아니 영어를 할 줄 알아야 전도하지. 근데 그때 갑자기 요한복음이 생각나더니 그래가지고 그 버스에 가가지고 딱 섰대. 이렇게 서가지고 딱 서고선 In the beginning 그 감도가 이 흑인들은 알잖아요. 태초에 There was the word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이거 쫙 자기가 암송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병사들이 그걸 듣다가 갑자기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전도단의 오대원 목사님께서 그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18세 소녀 론다라고 하는 어린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8세 소녀 어린 론다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불우한 가정 가운데 부모님이 다 이혼하고 어렸을 때부터 술, 담배,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알코올 중독이 되고 결국에는 정신병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졌어요. 그 소식을 들은 오대원 목사님께서 한국어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병원에 가셔서 제가 목사인데 이 아이를 위해서 와서 늘 말씀을 읽어주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원장님이 안 된다, 전도할까봐 안 된다, 전도할까봐. 그래서 계속 갔대요. 계속 가요. 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이렇게 섬기고 또 이렇게 매달리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원장 선생님께서 허락을 했대요. 조건이 있는데 전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대신 성경만 읽어주고 기도만 해라. 그래서 그 허락을 받고 목사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말씀을 읽기 시작했대요.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3달, 4달, 6달이 지났을 때 이 아이의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아이가 정신분열증이 오고 문제가 많았던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지은 그대로의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천은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106년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1917년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좀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어요. 일제 시대 때. 그래서 일제에 의해서 교회를 합병을 시켰어요. 창녕감리교회하고 합병이 돼서 거기로 들어갔다가 해방되고 나오자마자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 그곳에다가 숭의 감리교회라고 했어요. 숭의라고 하는 것은 의를 숭상한다, 숭배한다. 다시 말하면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가 숭의동이 된 거는 숭의동에서 숭의교회가 나온 것이 아니라 숭의교회에서 숭의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숭의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네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명이 있어요. 우리 숭의동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테리타운에 뉴욕 한인 제일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처음에 제가 테필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테필린을 이제 하면은 처음에 학각 말씀을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외운 아이들이 13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여기도 아실 거예요. 하브루타라고 해서 1대1로 토론하고 대화하는 이 훈련을 합니다. 주로 아버지가 한대요. 아버지가 안식일날, 토요일날. 근데 이 아이들이, 이 훈련을 받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 유대인 학교, 히브리 대학이나 여기도 유대인 학교들이 있을 텐데 그 학교 도서관에 가면 한국처럼 조용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토론하느라고 학교 도서관이 전부 돗대기시죠. 그러니까 유대인 변호사가 왜 잘하느냐?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논리적인 훈련, 토론하는 훈련.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가 입으로 말하는 것만 진짜 지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아무리 은혜롭게 전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물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거부터 잘하는 거죠. 그래, 공부를 잘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 지식이 그 아이들의 진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안보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데 예를 들면 왜 그들이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느냐? 이 법이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거야. 그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잘 지키죠. 안식일날 그들이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는 거 아시죠?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시죠. 예배당 있으면 예배당 밖에 예배당 안에 사방 1km 안에다 산대요. 그 제가 숭의교회 처음에 이제 갔을 때 성도들이, 어르신 성도들이 교회 오기가 힘들어요. 자기 차를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 가까이로 이사해요라고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가까이로 이사해요 1년 동안 불렀어. 지금도 불러, 지금도. 그래서 계속 세뇌하는 거야. 교회 가까이로 이사 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저가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가지고 첫 해 50가정 이상 이사 왔어. 지금도 기회만 되면 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그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믿고 구하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한 것처럼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제 이 시동을 못 거는 거예요. 자동차 시동을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걸어올 수 있는 거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 사니까 그 동네가 다 부자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러시아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사 왔다. 그러면 처음에 찾아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보통 관공서, 은행 이런 데 찾아가잖아요. 거기는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찾아가요. 그래서 어디서 뭐 하다가 왔고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자기는 변호사니까 여기다 변호사를 개업할 거예요. 가게를 열 거예요. 식당을 오픈할 거예요. 책방을 낼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다 서포트해줘요. 풀리 서포트해줘. 그걸 다. 그 가게를 세울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를 얘기해 준대요. 이분이 새로 왔으니까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유대인 공동체 1km 안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가 그 가게를 지속적으로 가. 언제까지? 그 가게가 세워질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그걸 강조해요. 성도님들의 가정을 가서 그 가게를 팔아주고 미용실 거기 가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공동체가 세워져요. 그래서 지난 3,500년 동안 모세 이후에 그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 돈. 갚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유대인들은 다 갚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래서 약속을 안 한대요. 약속하면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함부로 약속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이 말씀에 따른 정신에 의해 살아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물질적으로 축복받아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좀 너무 짧아서 사실은 더 깊이 있게 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벌써 시간이 끝나야 될 시간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을 마무리하고 그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원 협회 임석종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목회를 하시는 임석종 목사님의 간증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저는 4월 초파일이 되면 절에 다니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두메 산골에서 초등학교를 보내고 안동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안동 시내에 있는 대원사라고 하는 절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토요일마다 대원사에 나가 불경을 공부하고 바라밀다 신경을 외우면서 목탁 두드리는 법을 배웠고 스님들로부터 설법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절에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교리 시험 때는 항상 최고상을 받았고 4월 초파일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은 탑돌이를 하면서 시내 행진 때는 부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동고등학교 2학년 때 검정고시 시험을 보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에 입학해서 신약 영안대조 성경책을 기도원 협회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은 성경은 책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책상 다리 받침으로 사용했습니다. 불교인이었으니까. 1년이 지나고 겨울방학 때 영어를 제2 전공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영어 공부할 계획을 세우는데, 그동안 책상 균형을 잡기 위해 받침대로 사용했던 영안대조 성경책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때부터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어떤 진리를 설명하지도 않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산부인과 일지 같은 내용이 나와서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살인에 관해 설명하면서 형제에게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그 형제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곧 살인이고, 그런 자는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공회에 잡히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 자신이 바로 살인죄에 해당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간음죄에 대한 것입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죄를 지었다고 하는 말씀은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나의 인생 목표는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었는데
성경을 읽고 내가 세상법과 예수님의 말씀 중 어느 것을 따라 살아야 할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충격 속에서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고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부족하지? 생각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 성경 읽기를 그만두고 싶었지만 영어 공부를 위해서 그래도 끝까지 읽어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비로소 로마서 5장에 가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그 모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회개하며 저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으면서 죄인인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하신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며칠 밤을 감사의 눈물로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33살에 총신대학원에 입학하여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임석종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나와서 지금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는. 어제 목사님하고 이 얘기 잠깐 했는데 여기 보니까 샤우팅 성경 읽기가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시고 감사한 일이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디모데전서 4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7절 말씀 아까 제가 드렸는데 한번 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4장 17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몇 절이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디모데전서. 네. 그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이게 말씀이 나왔는데 거기 내가 이건가요? 네, 이거. 4장 13절에 제가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사도 바울이 그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읽는 것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Public reading of scripture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같이 읽어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원래나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성경은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할 때 에라스무스는 독일어로 번역하지 말라고 했어요. 처음에 제가 그걸 몰랐는데 독일에 가서 보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는 건 너무 좋지만 그 당시에 성경을 아무나 가질 수 없었고 또 자기 나라 작곡으로 된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티칸 제2회 바티칸 공회에서 이제 결정된 게 뭐냐면 성경을 이제 읽어도 된다. 1963년도부터 66년도까지 된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성경은 항상 라틴어로만 읽었다니까요. 그걸 갖다가 그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자국어로 번역할 때 에라스무스가 걱정했던 건 뭐냐면 신학과 이 말씀 훈련이 잘 안 된 분이 성경을 읽었을 때 잘못 해석할까 봐. 그런 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지금은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듯이 혼자서 읽어요. 그 책 보듯이 줄 꺼가면서 읽는데 그렇게 읽는 것도 너무 귀한데 원래 성경을 하나님께서 읽어주셨을 때는 공동체가 같이 읽으라고 합니다. 공동체가. 그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바쁘실 때는 장로님들과 또 부목사님들 있는 상태에서 같이 3, 3, 5 모여서 그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운동을 지금 여기 뉴욕 그 맨하탄 제가 어제 거기 갔다 왔는데 그 GNM이라고 하는 그 민스트가 있는데 빌 황 장로님이 그거를 가지고 열심히 전파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귀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앞으로 뉴욕 한인 제일교회도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임석정 목사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